2023년 10월 1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가 또한 편안한 안식에 쉼을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도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 또 미움과 증오로 인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이 세상의 전쟁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싸우고 전쟁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 죄의 본성과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건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한 우리 믿음에 또한 우리 흉패를 우리가 붙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적 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희망의 빛을 비추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드러나는 오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서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찾으신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한 것은 이 신명기 32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가 처음 나타난 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그 병사들과 또한 군대들 그 병거들이 이제 홍해가 다시 물이 덮침으로 인해서 수장되고 난 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다음 이 모세가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그 모세의 노래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노래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 얻은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후에 정말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라기보다는 이 노래에는 매우 교육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31장에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래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손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가사를 붙였을 때에 그 가사의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우리는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어떤 단체나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대에서 배우는 그 군가의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전쟁하고 또 우리가 싸울 때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담는 또한 군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가를 통해서 더 이 군사로서 또한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용맹성과 또한 군인으로서의 이 존재 목적들을 함양하는 바로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목적을 통해서 또한 이 노래를 붙여서 노래의 가사를 붙일 때에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는 더 쉽게 또 전달할 수 있고 또 이걸 쉽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가사를 또한 이 내용을 더 쉽게 우리는 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에 관한 어떤 그 효과, 노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차원을 위해서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적인 차원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한 흑역사를 사실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로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할 때에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노래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것에 반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또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32장에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는 힘들고 또 내일 금요일 날 5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이스라엘, 특별히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중요한 이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처럼 너희들이 그 과거의 그 과오들을 다시 그 전철들을 밟지 말아라. 그 옛날 그 선조들에게 옛날 어른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실수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또한 옛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 훈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모든 세상이 들어야 할 말씀이요,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이 들어야 하고, 온 세계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에 대해서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특별히 광야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생명, 인간의 생명, 또한 이 창조 세계의 그 생명들은 바로 비가 내려야 될 때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비처럼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맺힌다고요?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비, 단비, 이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막 소낙비와 같은, 막 폭포수와 같은 그런 말씀을 또한 받기를 원하죠. 그런 또 축복을 또한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적절하게, 우리가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 과하고 너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 이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좋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말씀으로 내리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총을 폭포수처럼, 소나기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사실 좀 듣는 분들이요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이슬 만큼, 아니 가는 비만큼 그걸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소나기가 내렸다, 폭포수처럼 내렸다 그러면은요, 이 농작물들의 큰 피해가 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막 폭포수처럼 막 하늘이 막 구멍이 열렸는지 막 이렇게 막 소나기가 한꺼번에 내리게 되게 되면요,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보다는요, 우리 텃밭을 갖고 오신 분도 알겠지만은 막 양동이로 그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파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죠? 이게 뿌리고, 물을 뿌리고 가장 적당하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그 푸른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홀몬산의 이슬이 내려서 그들을 적시며 푸르러지는 그 풀밭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적당한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넘치지 않게. 여러분, 넘치는 것도 참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좋지 않지만 넘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가장 적당한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전파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위엄으로 돌릴지어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존재이신지를 또 노래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말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바로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세대를 보았을 때, 광야에 출애굽한 1세를 보았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한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모압 여인과 또한 통정을 하고 또한 거기서 우상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믿음 없이 불신의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지 아니하렸던 그 1세대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그 세대, 삐뚤어진 세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가 그에게 설명할 것이요. 그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미래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는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면서 그것을 다시 되풀이지 않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뭐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그 교훈들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의 세대 때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할아버지들이 더 살았는지, 거기에는 또한 좋은 소식도 있었고 좋은 역사도 있었고 나쁜 역사도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나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은 자에게 그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바로 야곱을 선택하셨죠. 여호와의 분깃은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흠이 많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광야 생활을 봐서 1세대의 그 모습들을 보아도요, 그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시고 이제는 정말 모세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을 다 진멸해보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자 하실 만큼 그렇게 진노가 크게 달할 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흠이 많은 자라고 하지만 정말 그건 속이는 자, 죄 많은 자지, 죄 많은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한 이 야곱의 그 족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광야에서 정말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인도하셔서 또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가 또 만나를 또 주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어려움들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훈련받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미,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어미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에서 이 새끼 독수리를 갖다가 이렇게 밀치게 되게 되면 확 떨어질 때 그걸 어떻게 땅에 닿기 바로 전에 그 날개로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훈련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을 이제는 다 뽑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또한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우상 숭배할 그 미래를 현재형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만들어 주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뭐 소의 엉김젖, 양의 젖,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기쁨의 술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5절의 말씀.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주신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에 그 연대를 기억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불순종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던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발로 다시 차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노래에 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올바른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여수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름지고 풍요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을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귀신들, 세상에 알지 못하던 신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을 또 되풀이하는 정말 무지한 이 인생을 정말 다시 반복하지 말아다오. 그것을 노래에 담고 그것을 교훈 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 무엇입니까?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고 우리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실패의 역사, 그들의 흑역사, 그러나 끊임없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훈련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많았는지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보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무지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이러한 무지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내 욕심 또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가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그 탐욕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또 넘어짐과 또 실패와 고통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하고 무지할 때가 너무나 많고 미흡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정말 단비처럼 부어주는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나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가운데 불순종을 통해서 겪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의 그 흑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들을 되풀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고 주님 선택하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